예레미야는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살펴보았는데, 예레미야는 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그러나 기한이 차면은 너희를 회복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주로 대상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오늘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대상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집트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모압, 암몬 등등 여러 가지 에돔, 그리고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는 게달, 하솔, 엘람, 이러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아니 왜 도대체 끝부분에 그럴까? 한번 46장 1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아니 왜 끝부분에 가서 그것도 46에서 51장에 아예 세트로다가 모음집으로다가 다 묶어갖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지금 예레미야가 끝나야 되는 마당에 왜 끝부분에 이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모아서 언급하고 있는지, 그 목적이 뭔지 한번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마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둬서 볼 장은 46장, 시작하는 46장입니다. 46장으로부터 언급되는 이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시작을 하고 애굽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블레셋이라는 해변에 있는 나라,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아람, 게다라솔, 엘람, 그리고 마지막이 바벨론입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볼까요? 오늘 이 밑에는 애굽이고 저 북쪽 우회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요렇게 유다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뭐 그 외에도 이방 나라 언급할 나라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46장에서 51장까지 여기에 있는 나라들만 언급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여기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남쪽에는 시작으로 언급된 이집트, 애굽이 있고요. 저 북쪽에는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의 나열 속의 마지막인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 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46에서 51장까지는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의 남쪽과 저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의 힘을 키우고 있는 저 북쪽의 대표적인 나라 간의 큰 싸움 속에 요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6장을 보게 되면은 이집트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만은 이집트와 바벨론 간의 정말로 세계사에서, 세계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세계사에서 중요한 전투가 여기에 46장의 배경으로 나옵니다. 이 전투는 이집트와 바벨론 간의 싸움이고 전쟁이었어요. 오늘 그 전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46장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 전쟁을 하려고 자꾸만 힘을 키우고 있는, 지금 태풍이 또 저쪽에서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힘을 키워서 점점 막, 이번 주에는 또 우리가 태풍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태풍의 그런 모습처럼 저 북쪽에서 힘을 키우고 있는 나라,
이게 신흥 국가인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힘을 키우면은 당연히 남쪽이 피해를 입겠죠. 그러니까 힘을 못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집트가 군대를 총동원하고 용병까지 돈 주고 사갖고는 이제는 그 북쪽을 향하여서 원정을 올라갑니다. 원정을 올라가고 그 원정에 가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반대로 조금 힘이 커지다 보니까 바벨론이 야, 니네만 쳐들어오냐? 우리도 쳐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남쪽으로다가 원정을 가서 이집트를 침략하기 위해서 쭉쭉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쪽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여기 47장에서부터 언급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굳이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나라들이 포진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나라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이집트가 올라가면서는 이 나라들과 싸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서 이 포진되어져 있는 지금 47장의 나라들은 친애굽을 주장하는 정책을 하는 나라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한테 나의 모든 걸 건 겁니다. 인생을. 나의 인생 전체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이방 나라니까 그렇다 치고 유다라는 나라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내어주며 전부를 하나님께 걸고 사는 게 아니고, 오늘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이 유다라는 이 백성들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아닌 이상하게 이집트에다가 전부를 걸고 살더라는 거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46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집트에서 올라갑니다. 싸우려고 올라가다 보니까 나만 가지고 괜히 또 했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를 하나 내 동맹국으로 끌어옵니다. 그 동맹국이 아수르라는 조금 그 당시에 힘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집트라는 제국과 아수르라는 제국이 합쳤고 이 신흥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때까지는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싸우거나 마나 바벨론은 아주 처참하게 패하는 게 그냥 어찌 보면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관하여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라는 전투. 이게 뭐 우리 성경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이지만은 세계 역사에서는 이거 엄청 중요한 사건입니다.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애굽의 왕 바로 누고의 군대가 처참하게 패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이집트만 패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함께했던 아수르까지 패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면서 그 역사의 무대에서 전혀 사라질 것 같지 않았고 영원한 통치를 누릴 것 같았던 대아수르 제국이 이 전투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서 이 지구상에서 역사상에서 아수르라는 제국은 사라져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집트는 어떻게 됐느냐? 한번 5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면서 애굽도 말미암아 이 애굽이 패배하고 참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참패함으로 팔레스타인의 패권이 이제 뺏길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도 패해, 저 이집트도 패해. 그러면서 신흥국가였던 조그만한 힘만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이 요 전투, 바로 여기에 나오는
갈그미스라는 요기의 전투 때문에 드디어 바벨론이 제국으로다가 등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주변 나라들에게 이집트는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야, 니네가 흉년이 들었어? 우리 나일강은 항상 범람해, 항상 풍년이야. 우리나라로 넘어와. 그러면 살 수 있어. 팔레스타인 쪽에 있었던 나라들은 기근만 들면은 이집트로 넘어가는 겁니다. 기근만 생기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하면 거기에 머무르는 겁니다. 오직 아까 언급된 나라들은 오직 애굽 바라기, 해바라기가 아니라 애굽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애굽에 의존하고 살았던 이 주변 나라가. 근데 지금 자기가 의존했던 이 이집트 제국과 이 이집트의 힘은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설마 이집트가 무너지겠어? 에이, 설마 그러겠어? 했는데 오늘 지금 이 전투에서 이집트가 처참하게 참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하지만은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은 내가 섬기는 것들이 본색들이 드러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다 걸고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나이가 들면은 자녀를 의존하고 자녀에게 전부를 걸고 살려고 하고, 젊은이들은 아직까지도 부모에 의존하고 부모의 그늘을 떠날 수 없어 하는 것, 전부를 걸고 삽니다. 아니면은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손을 내며 준 그 사람이 나에게 동아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애굽바라기를 했던 모든 나라들, 유다도 예멘은 아니고 그 자기가 전부로 알았던 애굽이 무너지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큰 절망이고 이거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혹시 그런 일을 만나고 지금 있다면, 그런 상황을 앞으로 만나게 된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네가 의존했던 그것이 정말 너를 보장해 주더냐? 네 친구가 소개하여서 나의 모든 것 전부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영끌했는데 그게 지금 앞으로 너를 보장해 줄 수 있겠느냐? 나의 젊음 하나는, 내가 이 건강 하나만큼은 내가 자신 있었는데 진짜 그 건강이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겠느냐? 오늘 이러한 질문 앞에서 결국에 아니요 라고 하며 내가 내려놓게 만드는 상황이 혹시 오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 삶을 끝이다 라고 여기는 그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시간이구나, 하나님께 내가 내어드리며 살아야 되는 시간이구나 하며 하나님께로 섬김의 길로 다시 가도록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46장의 이야기는 아직 세계사의 인간 역사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경고를 주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경고가 세계사에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며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를 주십니다. 이렇게 될 거고, 네가 의존했던 이집트와 이집트의 그 영원할 것 같았던 힘은 내가 북방에서 일으키는 그 나라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리라. 그럴 일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이게 모든 걸 걸고 분명히 내 미래가 보장된다고 나는 분명히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한 다음에 내가 돌이키려면 늦습니다. 13절서부터는 힘을 키우고 이제 점점 나를 갖다 감히 건드렸어 하면서 바벨론이 이집트를 치러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13절서부터 내려오는 말하는 이 바벨론의 바로 원정, 남아 원정 사건입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이 바벨론이 그 가까이에 오면 올수록 이집트와 관련되어 있는 47장에 나오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서부터 해갖고 도시 나라부터 해갖고 모압, 암몬, 에돔, 아람의 도시, 다메섹, 게달, 하솔 등등으로 하면서 내려올 때 이 만나는 도시들을 하나도 지나치지 않고 이 도시 국가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처참하게. 그 이야기가 47장서부터 나옵니다. 하나 둘씩 애굽을 섬겼던 결과가 하나 둘씩 파괴되는 겁니다. 내가 올인하고 영끌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고 이제 내가 의지할 게 없으니까 내 마음이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소식이 점점 내게 들립니다.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그래서 46장 14절에서는 이런 일은 반드시 올 터인데 내가 경고를 주고 있는 거다 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애굽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말하고 있는 믹돌, 놉, 다바네스는 44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황폐한 땅 유다에 왜 있어야 돼? 우리가 왜 있어? 힘든데 이집트로 내려가자. 오, 좋다, 내려가자 하면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유대인 마을들을 만들고 살던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에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말하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지금 준비해라. 지금 너에게 세컨 찬스가 주어지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집트를 의존하는 게 아닌데 여기를 떠납니다. 내가 의존하고 내가 전부 쏟아붓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 내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이집트를 떠납니다 하며 너는 떠날 준비를 하고 떠나야 된다. 왜냐? 네가 조만간에 무슨 소리를 듣느냐? 네 사방이 칼에 삼키웠다. 네가 살던 유다 땅 주변의 나라들이 저 북방의 바벨론의 칼에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한다 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너희도 여기에 있으면 예외가 아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여기에서 네가 신뢰했던 거, 나는 이거면 돼. 그러면서 또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의존해야지 앞으로 남은 생애가 보장이 돼.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들 앞으로는 이 일을 택해야지 너희가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내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내 자녀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그 시대에 그 일이 적중하리라고 우리같이 이런 기성세대가 뭘 보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너의 미래를 보장하는 거야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AI 로봇이 다 대체를 해버렸네. 내가 할 일이 없네. 엄마 아빠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앞으로 대세라며. 그런데 그 일이 없어져 버렸네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어떤 시대가 되어지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냥 짧은 소견으로 세상을 읽는 것처럼, 세상의 앞을 내다보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오늘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신뢰하는 그게 너희를 보장해 주지 않으니 너희는 이것을 신뢰해야지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살아갈 수 있다 하면서 지금까지는 인간의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얘기하려고 이 예레미야 46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46장은 이런 인간사에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지만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5절 등등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28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이런 세계사의 일, 앞으로 어떤 나라의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은 몇천 년 전에 이 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것에 우리 자녀들을 전체를 걸고 살라고? 여러분,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변하지 않는, 그때에도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지금도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과 대조적으로 46장 17절에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 왕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 이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이게 누가 말하는 거냐면은 싸움에서 지금 남하해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이집트의 용병들이 있습니다. 월급 받으면서 싸우는 사람들. 이거 싸우고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여기에 뭐라고 말하면 애굽 왕 바로가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근데 거기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번호가 적혀 있을 거예요. 번호 밑에를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실제로는 이런 의미다라고 하면서 애굽 왕 바로는 소리뿐이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하면은 애굽 왕 바로는 기회를 준다. 나는 내가 너희에게 기회다라고 말만 떠버리는 허풍쟁이였다 하면서 용병들이 야, 바로 왕은 저거 우리에게 좋은 기회, 살 기회, 우리가 부유하게 될 기회니까 싸움에 동참하라고 해놓고는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네. 저거 순 허풍쟁이네 하면서 떠나갔더라.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17절의 말입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모든 것일 것 같았던 거, 시간을 돌아보니까 허풍쟁이였어요. 여러분, 이거를 짐작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갔더라면 괜찮았는데 계속 허풍쟁이의 말을 듣고 허풍쟁이 이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서 정말 흘러가지도 그렇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허풍쟁이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집한다면은, 이 두 번째 기회를 놓친다면은 허풍쟁이 애굽 왕의 말을 듣고 애굽을 섬기고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데 에이 설마 그러겠어? 이거는 정말 확실한 투자야. 이거는 확실한 너의 미래를 보증하는 거야, 나의 아들과 딸들아. 이랬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렇지 않을 때, 설마 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 내가 내어준 것이 무너지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로 되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허풍쟁이의 말을 듣고 간다면은 그것에 대한 결과는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내가 경고한 대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허풍쟁이가 하는 이 세상의 말에 그 말을 내가 잘 들어서 지금 뭔가 되는 것 같다고 여러분 우쭐할 필요 없어요. 우쭐할 필요 없고, 내가 그 허풍쟁이의 말 때문에 너무 상처받아 갖고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은 이 허풍쟁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안 변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46장 10절에서 이 중요한 아주 변화의 구절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 뭐가 중요한 구절이냐?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뭐하겠다는 하나님. 그런데 이 10절서부터는 뭐가 등장하느냐? 10절, 15절 그때부터는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행동을 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말만 나도 하는 자면은 허풍쟁이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애굽 왕과 달라요. 말씀을 했으면 말씀한 대로, 경고를 했으면 경고한 대로 실천을 하시고,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돌이킨 자들에게는 복으로다가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은 실제로 액션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시고 말씀에 따라 액션을 취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강조하는 구절,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액션이 등장하게 하는 구절, 이게 전환점을 맞는 1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를 직접 행동으로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섬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 이게 바로 갈그미스입니다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라. 실제로는 바벨론이 거기서 싸워서 승리를 하는데, 성경의 하나님의 관점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거 다 하나님이 거기서 행동하신 거야.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신 거야.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신 거야. 이 성경은 이렇게 봅니다. 15절도 보시면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그들이 싸워서 바벨론에 의해서 패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직접 행동으로 몰아내신 것 때문이다 하며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말씀대로 모든 상황 가운데 간섭하고 통치하고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했느냐? 그게 얼마나 무너지는지 봐라.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암몬, 모압, 에돔 등등의 나라들을 갖다가 다 무너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니네가 신뢰하는 것들은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야. 니네가 한번 실제로 눈으로 봐봐 하면서 그거를 보여주면서 반대로 그러나 나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51장에 가면은 바벨론의 역할이 끝납니다. 바벨론의 제국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유다 초반에 신흥 바벨론을 의지해야지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고 주장하던 소장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국이 되니까 저 바벨론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바벨론은 괜찮겠습니까?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애굽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은 그냥 있을까요? 51장 39절 화면 보세요. 열정이 일어날 때, 그 젊은 뜨거운 피와 같이 바벨론이 제국이 되어서 일어날 때 승리했다고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게 만들어. 누가 이 일을 해요? 하나님이 그 승리에 도취되도록 만들어서 나중에는 목적이 뭐냐? 바벨론을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바벨론 제국이 이 땅에서 조금 없어졌다 다시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흔적조차 없어지게 하는, 지금 바벨론 제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고 그게 나의 미래가 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은 이 역사의 무대에서 아수르와 더불어서 영원히 사라지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오늘 참고로 한번 에스겔 31장 13,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도 똑같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 이게 바벨론입니다.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영원할 것 같고 야 나만 믿어, 야 나한테 투자하라니까, 나한테 전부를 걸어, 내가 너의 앞날을 책임져 준다니까, 이런 교만하게 만드는 세상의 허풍쟁이들을 하나님은 단칼에 베어서 무너지는 나무처럼 만들 것이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아서 섬기고 있고 이게 나의 모든 것인 것처럼 내가 섬기며 의지했던 제국과 같은 것들, 아수르 제국과 같은 거,
아수르는 바벨론 제국에게 무너졌고, 바벨론 제국 영원할 것 같았지만 페르시아 제국에 무너졌고, 페르시아 제국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헬라 제국에 무너졌고, 헬라의 알렉산더 영원할 것 같았지만 로마 제국에 무너졌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영원히 그저 박물관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국들과는 대조적으로 내가 의지하면 언제 그게 없어질지, 내 마음과 모든 물질과 전부를 쏟아놓으면요, 막 그게 어떻게 될까봐 불안해서 잠이 못 오는,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거기다가 모든 걸 걸어요? 왜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게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하면서 왜 나의 전부를 걸어요?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말씀밖에. 어떤 왕의 소리도, 어떤 세상의 허풍쟁이의 말도 다 사라졌어요. 누구를 섬기며 나를 내어주는 게, 그리고 신뢰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까? 언제 변할지 모르는, 설마 이게 변하겠어? 이 정책이 변하겠어? 그런데 우리 뉴스 보세요. 얼마나 정책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바뀌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저런 정책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까? 막 손바닥 뒤집이 바뀌는 정책과 모든 환경과 요즘에는 자연까지도 너무너무 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속에 영원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없고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렇다면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정말 꼭 필요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너희가 내가 말하는 대로 듣고 너희가 거기에 따라 순종하며 간다면은 나도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는 너희한테 이렇게 할 거다. 이게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자, 옛날 원문은요, 구절이 없습니다. 장도 없고. 그래서 28절 앞에 보면은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근데 절이 없으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 말은 27과 28절에 딱 중간에 있는 게 돼요. 이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부터 보면은 내 종 야곱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거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절대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여기에는 물론 유다 백성이지만은 유다 백성이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내가 책임지겠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저 하늘에서에도 영원히 내가 책임지고 인도한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약속이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실체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자신감을 갖고 변하고 변하는 것을 가지고 누구를 설득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보다는요, 우리가 정말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꼭 들어라. 이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과 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가져오는 이 회복을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